앞절에서 앞장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나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12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일어나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라고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2절 2절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개인 자신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과, 또 8절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나 혼자, 그러니까 개인 혼자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사로 주시는 직분을 갖고 교회,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연합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각자 은사로 주셨는데 그 은사가 예언하는 거, 예언하는 자, 섬기는 일로, 또 아니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로,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로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은 일을, 예언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8절까지는 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사를 통해서 뭘 하냐, 우리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이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세워나가고 성전이 성전되게 만드는 이 직분과 직책을 가진 성도가 그 자체가 예배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누구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이방인이 죄인이다 하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생명을 얻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 몸 자체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또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사가 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 지체를 이제 육체의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이 단순하게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성전에 몸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에요. 영혼과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 이 자체를 전체를 말하는 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표현했죠. 이 전인격적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니까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의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이 성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가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또 뭐요? 봉사와 전도, 헌신,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란 의미 또한 어떤 예배냐면은 합리적이고 또 구별된 제사이며
또 뭐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즉 피조물로서 자신을 나의 이게 구원받은 내가 이 존재를 바르게 깨닫고 또 뭐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알 때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또 올바른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란 것은 그 영적인 예배란 것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과거에는 이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생명을 주셨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일에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것,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합리적이고 거룩한 산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는 자,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자, 그리고 피조물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는 자만이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그런 자는 이제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버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는 온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써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면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야 이거를 버려야지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노력을 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을 말씀을 대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자 하는 뭐랄까 하나님 앞에 애쓰는 하나님의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의 죄성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요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고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골로새 말씀대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시 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게 우상 숭배였구나. 내가 이렇게 불신자 내가 이렇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질 때 깨달아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기서 벗어나고 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은 늘 머리의 지식으로 말씀은 가득 차 있지만 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영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노력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경이 읽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기도인데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도 좋지만 본인이 기도자로 쓰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기뻐하는
영적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 자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제사함을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이거는 드려라 말아라 왜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정말 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정말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부모에 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를 알아가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아픔과 또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것처럼 이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 알면 알수록 뭐요?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을 바르게 알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택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의미가 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나라가 임한 건데 이 거룩한 나라 그리고 주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거죠. 무작정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 거룩이란 것이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흠 없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흠투성이에요. 죄투성이고 이 죄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죄인이고 죄투성인데 흠없고 거룩한 제사를 우리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시는 것은 그 거룩이 흠없고 순전한 그 의미를 가진 거룩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너를 택하사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는요. 죄인을 택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요. 예배받으려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야 돼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그 나와 함께 계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님이 산제사로 말합니다. 산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그 어떻게 삶으로 드리는 게 산제사예요. 우리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나를 깨워가야 될 거야.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하잖아요. 그랬듯이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 몸 자체가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도 말하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 몸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너 보잘것없는 육체만 보면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저 요즘 하늘을 보고 너무 예쁘고 구름이 너무 예뻐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나 보면 합니다. 땅을 보거나 나를 보면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보면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러는 것뿐인데 하늘을 보면은 저 하늘을 보면 너무 맑고 너무 아름답고 입에서 감탄사가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내 그냥 겉모습을 보면요 낙심한다니까요, 좌절한다니까요. 세상을 보면 땅을 보면은 뭐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자, 이 자가 바라볼 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됐냐? 20절에 보면은 그래요. 우리 몸 자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값이 아니에요. 우리 죄값으로 누구가 어떤 분이 죽으셨냐?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요 더 나아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해서 영광을 받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은 이제 서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는 말씀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돼요. 이 예배는 그냥 주일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전체 드릴 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가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합당하고 마땅하게 거룩한 제사로 우리는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삶 속에서 내가 찬양을 드린다. 찬양이 예배의 한 요소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있다가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한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그거요? 하나님께 정말 합당하게 마땅하게 드릴 예물이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랍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예배, 인생 자체를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으려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성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속성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걸 이걸 너무 좋아하는 속성이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구별되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생명이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TV 드라마를 봐도 또 뭐 사회를 봐도 뭐 경제를 봐도 다 그 속에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가치를 얘기를 하고
또 돈이란 게 없으면 못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이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 안에 근본 핵심에 하나님을 놓친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새 피조물로 거듭났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떡하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하지? 정말 말 속에 어떡하지? 염려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세대는 끊임없이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요, 그 선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가정을 선하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 세상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채워진다고 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흠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다 기스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다 기스투성이라니까요. 마음도 육신의 질병도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안에서만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걸 알았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정말 빌립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썩은 배설로 내려놓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약간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완전한 변화. 근데 구원 받기 전에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죄의 종로로 됐고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면은 구원 받은 후에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행하신 능력을 내 삶 속에 나타내면서 나에게 나타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말씀을 하나님 기대하고 말씀 앞에 서면서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애쓰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붙들고 놓지 않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사단이 유혹하지만 내 육체도 끊임없이 죄성을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은 너 이제 말씀이 기준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맞냐? 이 말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변화를 받으러 가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네. 나를 온전한 예배자로 하는 쓰기를 원하시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느덧 우리가 이 모습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요. 우리가 구원의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올바른 예배와 삶을 드리는 거, 또 구원의 그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는데 쉬운 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준돼서 살 때만이 이게 완전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여정의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더라.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장 안전되고 복된 것이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것,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복된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TV 이렇게 보다가 미국에 우리나라 로또처럼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밀려서 그 금액이 2조가 됐답니다. 근데 그게 누굴까? 막 많은 이슈가 이렇게 일고 있답니다. 근데 그 2조가 되는 것이 복인지 안 되는 것이 복인지 그 모르죠. 그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개인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전인격적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또 뭐요? 마음과 우리를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 이것이 성도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뭐냐? 모든 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 3절에서 8절은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실천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분이 잘하니까 난 하면 안 되겠,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이 다 하니까 난 필요 없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으신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셔서 성전 삼으셔서 공동체 속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고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사도직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사도의 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직분이에요. 여러분 권사, 집사 이런 교회에서 부르는 직분 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죠. 그 은사가 직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생각할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직분을 주셨는데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 직분을 판단하거나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떠나서 구원받은 믿음을 얻은 자가 이제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잖아요. 아직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믿음, 아주 어린 믿음.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죽만 먹어야 될 믿음. 그런데 어떤 믿음은 또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데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직분을 줬다 해도 다 그것이 똑같은 믿음, 성장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다 각자 다른 믿음인데 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그 상대를 판단하거나 또 뭐랄까 자기에게 주신 생각 이상의 생각으로 그 믿음의 분량에 분수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이 지혜로는 겸손하고 건전하며 겸손한 뜻이랍니다. 건전하고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또 믿음의 그 성장한 만큼 모든 것을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또 일에 간섭을 하는데도 내 생각을 더하여서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지혜롭고 겸손한 또 그런 자세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 각 사람의 직분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직분을 통해서 영역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을 하시는데 성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터치하거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성도가 이렇게 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도 거기서 나오고 또 거기서 이간질도 나오고 거기서 분리도 시키고 당도 짓게 되고 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내게 생각할 만큼 생각한 그 이상의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건전하고 겸손하게 봐라. 이 말씀은 낮아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직분을 갖고 선을 넘지 말고 낮추는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있으라. 교회는 다 섬김의 자세로 있을 때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 섬김의 본을 보내주셨는데 바울이 보여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몸에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팔이 있는데 팔이 4개가 달렸어. 귀가 있는데 귀가 4개, 2개인데 4개가 달렸어. 이렇지 않다는 거죠. 다 필요해서 하나인 건 하나를 주셨고 2개인 건 2개를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성도 하나하나 꼭 지체도 그런 거예요. 저분은 저분의 일을, 저분은 저분의 일을 누가 잘하냐?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서 많은 성도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각자 주신 이 갖고 있는 그 은혜로 주신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사람을 섬기는 거고 함께 동역하는 거죠. 왜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으로 영적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도의 신앙생활에 처음으로 1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너 자신과 교회에서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는 게 실천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냥 강요가 아니라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 모인 구성원 자체도 그 유기적인 이 연합체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건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게 주셨는 게 내가 그 주신 은혜를 찾지 못하거나 또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해서 교회가 지금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넘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이 뭐지?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로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 그러시지? 그거는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 공동체를 몸된 지체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핏값으로 사여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게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는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서 해야지 시켜서 하는 거는 일시적이고 시험을 들고 한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유익하게 이 성전을 하나님 이끌어 나가게 하실까? 이것은 각자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 자체도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 권사님이 고민을 늘 하잖아요. 왜? 재정부 때문에. 이 재정을 담당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섬기는 일인데 식당 봉사도 섬기는 일인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재정 물질에 대한 거와 함께 성도의 식사를 나누고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거 굉장히 다양한 섬김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물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본인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그 영적인 그 성령의 그 뭐랄까 충만함,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강단의 말씀을 잡고 같이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이런 너무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게 고민돼서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잠자든 옆에 아무 감각 없이 있던 정말 지체라는 이 소속감을 놓치고 있던 성도들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저희 엄마가 요즘은 이제 조금 걸어서 저희 집 언덕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랑 붙들고 이제 조금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요. 근데 그저께 내려오는데 그 밑에 휠체어가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사는데 아니 여기 왜 휠체어가 있지? 하고 보는데 그 딸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서 요양원에 갈 친정엄마를 집에 모시고 와서 이제 자기가 모시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 와보니까 그 앉아서 그 정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엄마가 안 움직이려고 그런대요. 자려고만 한대요. 그러니까 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대. 그래서 엄마가 겨우 지팡이 짚고 내려오니까 자기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저분처럼 걸어야지 막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니까 저희 엄마가 일어나서 걸으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본인들.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앉아 있다가 저 밑에 가서 올라오는데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딸하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없이 그냥 기운 없이 앉아 있었는데 두 분의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않게 뭔가를 전달받았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지팡이 짚고 걸어봐야겠다. 이런 게 도전이 된 거야. 또 엄마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괜히 자기도 힘을 얻는 거야.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 가진 한 사람,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교회에 그 한 사람만 있다면은 숫자를 넘어서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직분이 그거예요. 지체라는 것이 이 유기적인 연합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한테 저분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잠자면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도 필요해서 이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어디 우리 몸에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손끝이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빨갛게 됐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여기가 부르텄는데 눈이 마음이 모두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만 가. 빨갛게 된 여기만, 이 손가락 하나에만. 다리나 뭐 건강한 뭐 이 눈 이런 데 안 가고 여기만 가는 거. 아픈 부위만 보게 되고 아픈 부위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연약한 것을 막 싸매고 약 바르고 막 관리하고 하듯이 교회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그것도 수고로움에 들어가는 봉사의 일이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러니까 굴러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직분을 주신 것이 또 아니고 또 뭐요? 각자 하나님이 처지에 맞게 지체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뭐 권세를 부리라고 그 기름 붓고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전도사 이렇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라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라고. 연약할 때 더 기도하라고. 부족할 때 더 힘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를 더 수고로이 돌보라고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또 그 살아있는 교회가 이 성전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렇지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소 4장 7절에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세웠어요. 나는 목사가 됐으면, 내 선교자 됐으면 좋겠다. 왜 집사가 돼서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향 갖고 있는 만드신 그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합당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맞춰서 예배 오고 그냥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저도 오늘 헌금 어저께 지갑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헌금을 또 책상 위에 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했는데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헌금도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 겁니까? 전 정말 말씀이 가랍니다. 내가 배고픈 게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짜 너무 하나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금요일 기도하러 오세요. 금요일 8시,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오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성전을 위해서. 또 예배가 필요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로 내게 그냥 오시는 이렇게 대충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하지 않는데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는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아픔을 주시는 것 하나님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그때 문제 왔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왔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그러니까 이 몸이 인간의 혈통으로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몸의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어요. 생명으로 하나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개인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특출나게 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되었을 때 이게 굴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눈사람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커진다는 거,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은사는 각각 다르다. 또 은사가 다르다고 6절에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직분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자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자는 섬기는 일로, 어떤 자는 또 위로하는 자로, 또 구제하는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러니까 보통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예언이, 잘못된 예언과 은사가 뭐냐? 종교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예언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9장처럼 예수처럼 막 이렇게 병 낫는 거, 이런 치유, 이런 예언, 또 무당처럼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예언의 직분이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 자체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는 거잖아요. 친한 사람과 밥 먹으면서 계속 친해지잖아요.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가족이 그거잖아요. 그 뜻이 이 식사를 봉사하는 거. 제가 작은 교회 이제 사모님들, 이렇게 전사님들 만나면은 식사 봉사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걸 느끼죠. 와,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말씀 전하고, 여자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내려가가지고 식당에서 밥 해가지고 또 성도들 대접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준비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나는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진짜 지난주 토요일 날 만남을 통해서 받았답니다. 이 성도들의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고 나눠준다는, 이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나누고 또 삶을 같이 영유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의 봉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재정의 담당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잘 물질로 인해서 이 땅에서
아유, 물질이 그렇게 중요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담당, 그래서 식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잘못하면 시험 드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면서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하지? 하나님 특별히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이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면서 하느냐, 아니면 일로 하느냐, 이때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일이 되면은 반드시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찬양이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절대 힘들게 하지 마라. 아들 말씀 주는 것도 절대 힘들게 하지 마라.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일은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도 예언같이 말로 하는 건데, 그거는 예언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해서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또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또 하나는요, 성도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영적 성장하는 모임들이 과거엔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를 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안 하지, 성경 읽기만 하지만. 그래서 디모데후 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하잖아요. 영양을 보충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요 해야 돼요. 뭐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배우고자 하는 이것들을 전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거는요, 순식간에 정말 부메랑처럼 제자리로 가요.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영적인 것으로 갖다 놓고, 영적인 것의 대화와 함께 한 주간 받았던, 나눴던, 깨달았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걸로. 그러니까 성도는 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위로받을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자,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 자, 말 못하는 자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할 때 마음이 굉장히 담기거든요.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너무 이게 내가 몰랐구나. 함께 거기에 위로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듣고만 나니까 가슴에 계속 이렇게 메아리 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하구나. 정말 저번에 저 아픔을 모르고 그냥 기도는 하지만 저만큼 아픈 걸 몰랐구나 하는데, 이 위로하는 거,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거, 슬픔을 나누고,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는데 기쁨을 나누고, 너무 이게 좋아하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성도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이고, 또 교회가 성숙한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이것을 감당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제는요,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이나 5장 6장에 보면은 나눠줌의 공동체였어요.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인데,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와서 나누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을 구약에서는 경건의 척도로 이루어질 만큼 굉장히 큰 덕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이 되려면 먼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눔의 교회예요.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걸 나누면서 돌볼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나눈다는 것은 성실함으로 하라 그러는데, 이 성실함 자체가 뭐냐면 계산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줬는데 저것이 나를 지졌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 없어서도 나눌 수 있어요. 늘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한데도 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자죠. 근데 많이 가졌는데도 안 나누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가난한 거예요. 있는데도 못 나눈다. 그거는 진짜 가난한 거고, 정말 저분이 저렇게 나눌 수 없는 입장인데 하는데도 늘 옆에 나누는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거야. 어디서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것을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며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눌 때 뭐요? 그냥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야. 내 걸 나누는데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열심으로 그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강팍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나눌 수 있는 자로 만들었기에 이 복음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섬기고 정말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연보 자체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을 갖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이거 갖고 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지도자를 말하는데 정말 주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보는 것보다 지도자는 앞에 있는 삶을 더 중시하는 거죠. 공동체를 살피고 또 뭐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는 이 7가지 은사를 통해서 7가지 은사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은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할 때 진짜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지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하나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자신을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각각에게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배, 그러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인도받으며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줄고 어떤 지체로 살아갈지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고 마땅한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합당한 예고 마땅한 예배다.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바울은 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만이라 항상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우리의 죄인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섬김이라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수행하는 이 은사, 직분, 그리고 모든 봉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한 몸, 교회 기간이 정상적으로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워가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